2월 16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글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깨달아 가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미련함을 넘어서서 자기 고집으로 가고자 하는 끝없는 죄의 성향을 오늘도 제어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붙들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누려지는 하루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들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말이다. 어제 우리가 새롭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제기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달리 하게 된 거죠. 아무리 신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본문의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달리 하게 된 겁니다. 이 질문을 또다시 좀 변형시키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값지고 귀한 일들인가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이 내려질 만큼 이 앞서 주어진 권면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값지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 외에는 달리 받을 명령이 없을 정도이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서 어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앞에 15절까지 이어진 권명과 명령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말씀들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느냐, 그렇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문제만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고 뒤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어느 누가 본래 인간이 지닌 성정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15절까지 주어진 그 권면이 그렇게 값지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본래의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여길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15절까지 주어진 권면을 지금 나누고 있는 바대로, 즉 그렇게 가치 있고 복되며 영광스럽게 받아들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대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못다한 얘기를 그저 노파심에서 곁들이고 있는 정도로 그동안은 여겨왔지 않나, 그렇게 여겼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솔직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많이들 기억하고 또 안다고도 해왔지만 왜 이 서신에서 그리고 왜 이 맥락에서 이 명령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해 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고는 분명히 인식을 하지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었지 않았나 싶은 겁니다. 오늘은 이런 점에서도 조금은 더 본문 말씀에 다가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이 기도의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바로 이 점에서부터 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요. 따라서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자기 결단이자 그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자연스럽게 또 당연히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것에 대한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움켜쥐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즉 기도는 자기 포기 의사를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근본이 대두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는 본질상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라면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라는 이 근본 토대 위에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닮아 온유해져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엇을 문제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자기 식대로 기도한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타난 열매가 더 자기 중심이 되고 교만해진 것처럼 보이니까요. 더 자기 중심이 되고 더 자기를 나타내고 더 자기를 세우려고 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건데요. 자기가 할 수 없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더 자기 위주가 된다라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자기를 포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사용한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런 형태의 잘못을 얼마나 저질러 왔겠습니까? 일반적인 오류는 능력받기 위한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누가 잘 활용하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러한 심령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에는 딱이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일반적인 경우는 오직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이니 이 상황에서 이미 기도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고 자신이 바라는 것으로 고정되었으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기 뜻을 세워놓고 자기 원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는 기도하는 형태니까 하나님께 빌고 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은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종의 제스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기도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이런 겁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었죠. 예. 기복주의를 설교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예. 그럼 목회를 위해서 말씀을 버린 거죠. 말씀을 포기한 거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 그 말씀을 붙들면 교회가 안 세워진다. 목회가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근본적으로 사람의 뜻을 쫓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요소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남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기복주의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복을 구하는 게 왜 잘못됐냐고 이렇게 항변하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기복주의 목사라도 좋다. 예. 우리 성도들이 복만 많이 받으면 난 좋다. 예. 우리 성도들이 어느 집회에 갔다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함께 듣고 저한테 전해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의외니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도 복만 받으면 좋다. 예. 근데 그 복이 뭔가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바라는 복인 거예요. 그거 내려달라고. 그래서 공덕도 쌓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헌금이 변질되는 거예요. 헌금도 봉사도 해가면서 끝내는 자기가 원하는 복. 그러니까 세상의 복이요, 육신의 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겠습니까? 기복주의라는 거짓 신앙으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다면 지금 자기가 원하는 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저 이용하는 기도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옵소서가 아니죠.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열심히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비춰지기도 하죠. 이런 오류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겪어왔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 위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고결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신자의 이 삶은 자기 부인, 곧 자기 포기의 중심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포기의 선언과 실행이 다름 아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의 명령, 곧 주님의 명령은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달리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점을 명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즉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고,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제 더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런 교인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믿음으로 산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 신자입니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로 있는 그런 교인의 상황을 상정해 놓고,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까요? 무엇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면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질문을 달리해 보면요. 육신의 소욕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소욕일까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을 제가 적용시키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육신의 소욕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본래의 신앙이 아직은 아닌 상태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 앞에서 주어진 피차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삶은 물 건너간 셈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위주에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이런 말씀을 나누는 제 자신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제 자신도 이런 말씀 그냥 좀 그만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 자신부터가. 말씀의 일꾼임에도 끝없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가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발휘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나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어떤 이들은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을 그냥 누가 삽입해 놓은 거다. 본래 이게 사도 바울의 그 흐름대로의 글이 아니다. 누가 껴놓은 거다. 이게 중생한 자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거듭났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7장이 누가 껴놓은, 그래서 중생한 자라면,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이 삶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 그렇게 기쁘게 여길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내 모습이요, 서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기쁨을 두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진정 우리가 구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요, 누군가를 내려보고요, 멸시하고요, 이렇게 자기 주제는 또 금방 잊어버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기에 너무 능숙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서로를 세우라는 이 구절이 11절이죠. 이 서로를 세우라는 이 구절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었어요.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 파고 팔수록 도리어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는 것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점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성도의 가치를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준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평가하는 무슨
외모에 대한 그의 어떠한 가치?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자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짐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인 처지나 위치나 상황은 이 주님의 사람들이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 같은 모습만큼이나 다양합니다. 그 모든 입장과 처지를 다 포괄해서 그 육신적인 상황이나 현실적인 위치와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에 계신 한 신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일깨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있고요. 여러분이 교제하며 관계하는 어느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한 사람인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지금 밝혀준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가치를 본문이 세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가치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예. 그저 어제 뉴스에 본 것이 떠오릅니다. 이제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그 스키의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긴 거리를 이렇게 스키로 어느 목표 지점까지 돌아오는 그런 이제 종목은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면에서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1등한 그 경기에서 1등한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죠. 1등한 그 선수가 통상 1등을 하면 뭐 카메라도 뭐 계속 받고 또 자기도 이제 뭐 거기에 또 대응도 해야 되고 해서 그 경기장을 떠나서 1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위상에 걸맞게 뭔가 좀 한답니다. 그런데 그 선수는 마지막 선수가 그 결승 라인 들어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게 온 세상에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의도였느냐라고 묻는 인터뷰에 모든 선수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는 콜롬비아라고 했나요? 이 동계올림픽에 딱 3사람, 그러니까 동계 스포츠가 거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 선수가 그런 어려운 동계올림픽의 마라톤 같은 그런 경기에 참여했는지 저도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2사람이 딱 섰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 선수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이 금메달리스트는 등치가 크고 이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은 아주 작아요. 근데 그런 사진을 보면서 세상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 하는 말이 이 선수도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1등으로 들어와서 뭐 자기의 어떤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곳에 그냥 있으면서 한 선수 한 선수 들어오는 것을 맞아준, 그리고 우리말로 꼴찌죠. 꼴찌로 들어온 그 선수까지 안아주면서 한 말,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런 세계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의미죠. 저는요, 과연 우리가 한 교인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죠. 그런 상황을 놓고도. 그게 그냥 존중해야지가 아니라 그 존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물어봐야죠, 여러분. 그 상대가 어떤 형편이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라고 말하죠. 규모 없는 자, 무질서한 자, 이건 방탕한 자라고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약함을 가진 자, 힘 없는 자,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기가 쉽죠. 자기 주제는 또 잊어버리고. 그런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이 교인의 가치, 신자의 가치, 여러분의 가치를 본문이 세워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 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슨 소유의 양으로나
이런 것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대로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을 외적으로 보지 않고, 즉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위치와 지위로나 그런 것을 기준 삼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그 한 사람과 교제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권면되어진 말씀들이 한 사람인 여러분과 여러분에 의해서 세워진 그 한 사람에게서도 역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해 갈 것이며, 아울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과 성도가 되리라는 것이죠.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일 수도 있고요. 형제지간일 수도 있고, 아랫사람과 윗사람, 윗사람과 아랫사람일 수도 있고, 피고용인과 고용인,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일 수도 있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힘 없는 자와 힘 있는 자일 수도 있고, 없는 자와 있는 자, 있는 자와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이런 관계에 관한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어진 이 명령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포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주님의 뜻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오늘 나눈 모든 것은 그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고 말리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구절 역시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로 살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그 은혜를 나타내라. 그 은혜를 나누라는 말씀이지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은혜로 살라는 것이고,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신자의 삶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래도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행복할 것 같은 신자는 아직은 신자의 초입에서 머물러 있는, 어쩌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가장 불쌍한 교인은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뭐 한 거를 가지고 끝까지 인정받으려고 하는 분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아, 근데 내가 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아니, 그렇게 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야, 아직. 내가 했다고. 여러분, 이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셨죠?
이 구절을 반대편에서 풀이하면 곧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어디서나 이런 말씀 안에는 자기 포기가 전제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 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거라. 예. 스스로 목숨을 취하려 하는 자 다 잃는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 오늘 또 우리가 그 신앙의 근본을 또 되짚어보며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냈다고 또 자기를 표시해내야만 하는, 어쩌면 너무나 기묘하기까지 한 이 자기 중심의 이 죄성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는 그런 상태로, 그리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연약하기 짝이 없고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신자의 기본된 이 삶을 오늘 또 우리가 또 배우고 또 익히고 또 학습하고 또 수련하는 이 모든 것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애가 이러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열매를 나누고 그런 열매를 선물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끝까지 지켜내고 오직 주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임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나타내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순간마다 포기하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사심을 고백하고, 그리하여 모든 일이 주님의 그 뜻대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이 되고, 그리고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의 그러한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변화와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병상 위에 여러 우리 가족들이 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옵시고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회복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운 시국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생명도 그 영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으로 나타낼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내용도 눈동자같이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